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한 성도로서 주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잘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라고 말하며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갔는지를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나의 말과 언행과 아버지 하나님 행동과 눈빛과 아버지 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힘들게 한 것은 있지 않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였으나 아버지 주를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도 또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허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이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 이번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또 넘어졌던 그 모든 것들과 약하여 넘어졌던 모든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맑게 씻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일관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들과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나오고 주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었음을 주여 다시금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눈빛과 또한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들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고 넘어지지 않았는지를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 또한 깨끗이 못한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금 우리를 씻겨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임종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인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고난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큰 품 안에서 한 주간 지금 이 시간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시기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이웃을 돌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깨달으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1년을 엊그제 시작할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새해에 다짐했던 것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수양교회 2020년 결산과 2021년 새로운 예산 교회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사무위원회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모이지 못하고 운영의원 및 또 성도님들 몇 분이 모여서 2021년 교회 사업의 일들을 의논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고 의논되게 하시고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수양교회 부흥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무위원회가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고 나오기는 교육기관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수양교회의 다음 세대가 많이 어려운 이때에 봉사하시는 분, 특별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울산 수양교회가 40여 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일 3월 2일 화요일 경북 지방의 총회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수양교회도 참석할 수 있어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 잘 마칠 줄 믿습니다. 울산 수양교회도
이 지역과 또 지방에서 또 총회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수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다행히 비록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목장별로 지하 본당과 ADC 건물 나눠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한동안 못 보신 성도님들도 만나서 반가웠고요. 함께 찬송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 예방이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혹은 직장 관계로 학교 문제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에 서서 귀한 말씀으로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정과 또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품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귀한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수원교회 이적이 일어나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봄에 새로운 새싹이 나오듯 또 새로운 열매가 열리는 귀한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십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특별히 울산 수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30쪽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은혜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3월 한 달이 시작됩니다. 3월 한 달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지난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또 인사하고 또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귀하게 시간 내주시고 또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품고 또 서로를 바라보면 그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또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분명 교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갈 때 분명 더 건강하고 또 든든한 견고한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어떤 세상적인 모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냥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더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그들에게 복음만 제시한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배운 대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을 더욱더 힘써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단지 예수님만 믿어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도 함께 가르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고 또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권면이 있어요. 그 권면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란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가 그런 거룩함을 해치는 일을 행한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요,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런 음란의 문제 때문에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스라고 하는 성경학자에 의하면 당시 이 헬라인들은요, 성적 범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욕을 절제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었는가, 얼마나 음란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로마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관계 외에 다른 여성들하고 혹은 미소년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은 그냥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자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섬기던 신이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신전 안에서 이 아프로디테를 수종하는 수종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신전 창기들이었어요. 이 신전 창기들과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게 그들의 종교였어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 속에서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일상생활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방종과 음란한 삶을 살아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뭐 불륜을 저질러도 그게 엄청 큰 범죄인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법적으로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고 또 음란한 문화들, 그런 성적인 타락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데살로니가 지역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라라고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온전히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음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는 일들은 음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음란의 문화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을 신격화하고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타락한 세상의 어떤 문화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거부하고 또 그들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부정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를 부르실 때 악한 세상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버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저버리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하나님을 무시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한다, 저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는요,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는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부터는요, 분명히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성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요,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형제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형제 사랑을 원어로 표현할 때요, 필라델피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필라델피아스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필라델피아, 여러분 아시죠? 네, 미국의 한 도시 이름이잖아요. 이 필라델피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합성어예요. 필로스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친구 간의 사랑을, 우정을 표현할 때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델포스는요, 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델포스 형제는요,
그 속뜻이 있는데 한 모태에서 태어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아델포스라고 할 때 그 형제는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족들을 의미한다는 그런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라델피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형제가 되는데 그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는 형제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 잘 못 쓰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잘 못 쓰는데 그렇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좀 보십시오. 한번 봐보세요. 가족처럼 느껴지십니까? 네. 네. 옆에 계신 분이 내 형제, 내 자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 나의 자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매,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형제, 자매가 된 가족이 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죠? 유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게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족은 유익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족은요,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칠순이셨어요. 그래서 인천에 올라갔다 왔는데 멀리 있지만 어떤 일이 있으니까 가족에게 찾아가서 만나서 인사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가족 애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그렇죠? 가족이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옆에서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들, 또 서로 좀 서운하거나 또 소홀했던 모습들이 있어서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더라도 그 관계를 다시 풀어가고 또 서로 같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함께 도와주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갈 때, 그런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바르게 세워가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생활을 지켜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또 가정을 돌봐야 하는데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또 매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만 요청하고 뭔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 삶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일도 안 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교회만 가서 기도만 하고 있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신앙을 지킨답시고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뒷전으로 그렇게 신앙만 지켜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공감하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도 가정도 돌보지 않고 삶도 제대로 챙겨가지 않으면서 믿음만 가지고 예수 믿는답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요, 너 같으면 그 예수 믿겠냐라고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핑계 삼아서 삶을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요, 더 그들 앞에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핑계를 대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어떤 의무, 책임을 져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손을 수고해서 그렇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그냥 믿음만 지켜가는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들을
공감하고 책임지고 그 문제들을 돕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삭 토스트 대표 김학영 씨를 TV에 출연하는 걸 봤어요. 네, 여러분 김학영 씨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세요? 네, 이삭 토스트 대표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이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사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좀 당황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너만 유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그가 뭘 할까 하다가 토스트 가게를 열었다. 그게 너무 잘 됐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있지만 결국에는요, 지금 800 몇십 개의 가맹점이 있는 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분이 되셨어요. 대표가 되셨어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정말 너무 겸손하고 그냥 동네 아줌마처럼, 회장이 아닌데 대표가 아니라 그냥 동네 아줌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분의 일화가 있는데요, 가맹점을 세우면 보통은 가맹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삭 토스트는 가맹비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 가맹점을 이렇게 차렸던 수많은 그 가맹점한테 1,000만 원씩만 받았어도 한 90억은 벌었겠다, 이러면서 어떤 한 직원이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냥 웃어 넘기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귀한 모습,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롯데캐슬 아파트 전체, 그리고 저 뒤에는 알코올 사태,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구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세워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당당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 형제를 사랑하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됨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가족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협력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실하게 삶을 이루어가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상을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힘쓰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3월 한 달이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삶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ADC 2층에서 1목장에서 5목장까지, 지하 본당 6에서 11목장까지 안나 목장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반대로 ADC 2층은 6에서 11목장 안나 목장이 예배를 드리고 지하 본당에서는 1에서 5목장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안내를 써주신 우리 목자님들이 지하에서는 8목장 목자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또 ADC 2층에서는 3목장이 목자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9목장이 그리고 4목장 목자들께서 또 안내고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3월 3일 오전 11시 수요일 오전 11시에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사무연회가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2주간 광고를 했지만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은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사무연회로 참조하셔서 교회 건의사항이나 기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운영위원들에게 권한 위임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꼭 오늘 지금이라도 예배 끝나고 나서 권한 위임을 해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대구 중흥교회에서 정기 지방회가 있습니다.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함께 참석합니다. 대구까지 가는 거리, 먼 거리를 오가야 되니까요.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롭게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첫째 주부터 3월 7일부터 학생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기쁜 소식인데요. 성도님들께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부 부모님들 되시는 분들은 꼭 아이들을 같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재국 목사님이 학생부를 담당하는데 잘 학생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비대면 예배 준수사항을 여러분 잘 지켜주셔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꼭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35장 그리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성전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삶 위에 우리 울산 수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